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준 편지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말씀드린 바대로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그 얘기가 부정적이거나 날 공격하는 얘기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취급 받거나 어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배척당한다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느껴지는 바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지역사회, 그 공동체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으로 그것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편지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핍박자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매도당할 때 그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이자 위로이자 또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말씀함으로써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편지 안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름의 의미라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편지를 살폈지만 모든 편지마다 그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에는 해당 교회가 맞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우 시의적절한 교훈과
위로가 담겼던 것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사대교회 앞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했었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 의미가 당시 그 교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말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7절 말씀처럼 소개하시는 이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라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당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 그리고 열고 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병행 구절인 이사야서 22장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편지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선 그 15절에 보면 22절을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집에, 다윗 집에 국고를 맡은 사람, 즉 청지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청지기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하자면 그 다윗의 그 궁정에서 일정한 정도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이제 대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청지기의 직임이 무엇인가는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라는 위치가 상징적으로 묘사된 말이 바로 다윗 집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여느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느 나라와 달리 자신들의 분쟁거리가 생기면 왕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왕은 그렇게 자기 앞에 주어진 백성들의 그런 송사에 대해서 판결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런 왕의 직분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원했던 거죠. 실제 백성들이 왕께 나와 아련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왕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서서 그 송사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왕에게 보고할 그 책임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만나겠다는 모든 사람을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 맞아줄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왕을 위할 사람은 또 걸러내서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 중개하는 그 청지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22장에 언급된 이 다윗 집의 열쇠를 맡은 사람, 다시 말해 이 청지기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 후반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국내 대신이라는 또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중요한 송사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나 요청받은 사안들을 왕 앞에 아리고 왕이 직접 그 송사를 관장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더라도 이 청직이라는 권한이 매우 막강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과 송사를 왕 앞에 나가 아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누군가한테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성격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백성들의 복리를 챙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백성들의 참다운 아비가 돼야 되고, 백성들을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이 청직이란 직분을 마땅히 수행하는 적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백성들은 정말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내 말씀을 아뢰을 창구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실제 본인의 어려운 형편을 들고 나가서 격려 위로를 받고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그런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2장 9절을 보면 이 청지기 직분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오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땅히 요구되는 역할이 왜곡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십상시라는 그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었죠.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소위 그 문고리 3인방이라 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 목전에서 사람들의 그 통로를 쥐고 자기들의 그 배만 불렸던 사람들의 예를 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런 신뢰로서 청지기 셈나가 거론됩니다. 셈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왕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반석의 묘시를 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당대 유행했던 것인데 자기의 업적을 후세 오래 기억시키기 위해 가지고 묘시를 건축하는 일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말하자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셈나는 그 고위직이죠. 청지기로서 왕의 모든 그 아련하는 것을 관리하는 책임 맡고 있는 그거를 부당하게 적용을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셈나를 책망하시고 셈나를 단단히 속박해서 그가 수치로 죽게 될 큰 나라의 공처럼 내던지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로 21절을 보면 이 청지기 직분을 누가 받게 될 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종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부를 것이라.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우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라. 이렇게 악한 신하였던 셈나로부터 모든 권한을 빼앗아서 그를 내치시고 엘리야김이라는 신실한 사람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깁니다. 엘리야김 역시도 다윗 왕에게 나가는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청지기로서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은 진실한 청지기였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본인의 책무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 말씀대로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참 아비가 될 만한 사람으로 본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그 이후 전개에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계시록의 편지로 돌아와서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시니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거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읽은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담긴 이 내용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시고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정말 그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할 분이신지를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지기로서 백성들의 신실한 아비셨고 또 자기의 직분을 따라 아주 정직하게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참된 신실한 청지기이시라고 스스로를 백성들 앞에 밝히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회중들에게. 그 얘기는 자신들이 정말 신앙 앞에서 자기들이 믿음의 내용에 신실하게 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왕을 아련할 수 있고 또 왕께 악한 자들이 나갈 수 없도록 막으시는 분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걸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 제2의 엘리야김으로 이 백성들 앞에, 이 성도들 앞에 밝히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여러 일이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리십니다. 적은 힘만 가졌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한글에서는 좀 표현이 명확치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이제 과거 완료 시제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셨을 때 그들이 편지를 읽는 그 시점에서는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헬라어는 그 문장의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성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인데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굴복시키려고 온갖 회유와 핍박을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회당 그러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이루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시록 내내 우리가 일관되게 그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온갖 획책을 다했습니다. 실제 이들의 태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잘 아는 바처럼 그 똑같은 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행됐던 거죠. 회심 이전에 바울처럼 비꾸러진 열심이 특심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만큼 그들의 신앙을 훼손시킬 만큼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왜곡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들의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도문에 보면 그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맨날 날마다 3번씩 회당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아주 처절한 증오가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용어로서 배도자들에게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그 이단의 무리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신속히 도려내소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임을 그들에게 새겨주소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증오가 담긴 기도문으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릴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증오가 이렇게 매우 컸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구원의 문을 닫아달라는 청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쫓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출교시켜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익히 알았을 빌라델베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냥 모기가 무는 정도의 충격이 있겠냐는 거죠. 실제 이 말은 당대 빌라델베 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 성경이 사본의 형태로 회람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는 복음 설교가 그들이 신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혹독하고 증오가 담긴 기도로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불안감을 조장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저 나사렛에 있는 촌뜨기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곡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될 당시에도 아무런 저항도 못할 만큼 그렇게 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십자가에서도 그 저주의 죽음을 맞을 때조차도 아무런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죽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성을 펼쳤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수많은 그들의 회유, 그들의 거짓된 압박 앞에서 당대 빌라델베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 자명합니다. 정말 내가 혹시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냥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닐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내가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매우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떠했는지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유대인의 엄청난 거짓된 회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비록 적은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근간, 뿌리를 흔들 만큼 그들의 유혹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실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떠한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편지,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편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을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빌라델비 회중들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제2의 엘리야기입니다. 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건 사실 그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그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기들의 신앙이 공격받고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그 신앙 안에는 구원이 없고 너희들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핍박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말씀으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제2의 엘리야김인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요 복음이었을지는 우리가 정말 확연히 마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왕의 보좌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그 집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구원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두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둔다. 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출교하고 너희의 믿음을 회유하지만 너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을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이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분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들이 처한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놀라운 힘이 됐을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들었을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갖게 된 것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모든 만물에 대한 주제로서의 그런 높은 권한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을 소개하신 그 배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 그들의 복음적 이해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을 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고백한 바 있지만 교회 앞에 설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새겨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청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기만적 신앙은 거짓말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하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자기 기만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들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거짓 신앙이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무리와 더불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모든 성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바처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그 유대인들의 증오, 그리고 그들의 참으로 몸살 쳐질 만한 저주의 기도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내가 열어두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느냐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교훈의 핵심 그거죠.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공격하든지 너를 평가하든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많은 핍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핍박은 물리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탄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부패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너희의 신앙은 허우야라고 하는 공격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해올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 뚜렷하게 서서 그런 말씀들의 공격을 막아낼 신앙적인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포장된 그런 복음에 대한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겪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냥 무관심한 차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공격 앞에 맞추서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대해서 관용한, 매우 관대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구세주를 믿는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의 신념, 당신들의 종교는 허위입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도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의미하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이지만 사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사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우 교묘하고 예리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을 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지만
평소에 내 모습을 보면 많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갖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우리의 양심을 속박하면서 너희가 그런 정도 형편으로 무슨 천국 간다고 하니 너희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준에 터무니없이 함량 미달인데 되겠어? 나가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받는 방법은 매우 많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놓칠 위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많은 위험의 순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고 언제나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신앙적인 수많은 사조들, 말하자면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수주의나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이해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이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현 주소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틀, 행위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믿음 확신을 해석하는 그런 헛된 거짓된 복음이 많다는 거죠. 그런 복음의 공격이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이 복음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통제하는 것은 사탄도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통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복음, 구원의 진리 안에 명백히 서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불신 앞에서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앞에서 교회에게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은혜 수단으로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표지를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중에 누군가가, 우리 회중의 누군가가 그 행실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부족과 허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장로가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당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천국의 문을 닫힐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맡기신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바처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도록 그에게 권고하는 자리이고 어려움에 처하고 믿음에서 이탈한 형제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은 이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이나 아니면 우리 양심 안에 있는 속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가끔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 죄를 속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는 한은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고 계신 청지기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편지 안에 담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양심이 나의 부족과 부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나의 구원의 자격을 공격할 때 우리는 구원이 내 스스로의 양심과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이 도착했다고 하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그 길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다면 모든 위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격려이자 위로이자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